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면서 말씀보다 다른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두고 온 무엇인가가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 신경 쓰는 것.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가정이 평안 중에 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오해가 발생하는 것. 목장 모임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서로 반복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늘 있었던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런 것 하나하나 뒤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다짐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지고 용서를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와 또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사, 권세,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정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아르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정사, 가장 높은 영적인 우두머리가 있어요.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엑수시아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중간 계급의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수행하는 영적인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인데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고 영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과의 씨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 배후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믿음을 약화시켜요. 내가 하는 이 한마디는 때로는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의 믿음이 떨어진다면 이 말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마귀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고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수시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움직이는, 우리 속에 때로는 분을 일으키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그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한 구절에 반복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다 하는 거예요. 요 바로 앞 구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기도예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은 검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검으로 이렇게 싸워라 얘기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내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는 어떤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하여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이자 무기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 전쟁과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앞부분 10절부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에베소서 16장 18절 첫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성령의 검까지 다 이야기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완전 무장을 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완전히 딱 방패와 검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방패도 무기 되는 거 아니에요? 방패로 치면 이거 아파요. 검으로 찌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 군장하고 방패와 검까지 다 들은 다음에, 투구까지 쓴 다음에 갑자기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갑옷과 무기를 움직이는 능력이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입고 완전 군장을 해도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여기서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앞에 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이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모든 기도, 이것은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의 기도, 모든 기도는 모든 방법으로, 모든 종류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법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은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투구를 썼습니다. 창과 방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적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 모든
형편, 모든 방법, 모든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은 특정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점심 때 오늘 식사를 하고 한마디 툭 치고 지나갔는데 사과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쟁반 엎을 뻔했는데도 모른 체 하고 지나갔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았는데 내 앞에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계속 집중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 이것도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모든 기도, 모든 상황, 모든 종류, 영적 전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는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은혜 잘 받고 식사 잘 하고 나가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기도가 언제나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완전 군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 분명히 말씀 성령의 검을 가졌잖아요. 성령은 무기가 될 수 있고 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바쁨보다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을 더 좋아한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때도 있죠. 근데 사탄은 우리가 바쁜 것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걸 더 좋아한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기를 내려놓은 군인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단순히 성격의 문제일까요? 가정에서 대화 문제, 또 성격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 이래서 저래서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성격의 문제만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갈등이 진짜 의견 차이 때문일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진짜 감정 때문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성격만의 문제 아닐 수 있어요. 교회의 갈등, 단순한 의견 차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뒤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분란시키고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만드는 영적인 여러 전쟁의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과 싸우기보다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 더 말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사람과 붙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첫 번째 대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 1. 영적 전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2번, 기도의 무기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바쁨과 낙심으로 기도의 무기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3번째,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며 싸우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영적 전쟁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멍청하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무기를 놓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전쟁 아는 사람은 사람과 안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은 그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 뒤에서 사람의 마음에 미움을 주고 또 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고 때로는 나의 체면과 명예와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영적 전쟁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기도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종류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시간에도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밖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성령 밖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과 관계가 없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단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뜨겁게 때로는 은사를 드러내며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기도의 출발과 시작과 주권이 성령께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구할 것을 아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방향 주시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 기도해라. 심지어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마음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탄식하신다. 그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기도하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살면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냥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나 혼자 하는 대로 기도가 끝난다, 이러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라.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시다 보면 그냥 각본이 정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가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큰 집부터 작은 집까지, 큰 손주부터 작은 손주까지 다 정해진 순서대로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또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자 하는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각본대로 한다면 성령 안에서가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시면 다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대화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유다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과 방향과 열심도 주십니다. 그래서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며 성령은 기도의 교사이시다.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연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 나를 의지하고, 성령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괜찮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제가 늘 이렇게 기도했지만 오늘 이 시간 저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고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분이 있다면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도 괜찮아요. 하나님, 성령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정신도 몽롱한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며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심한 심령에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까지 달려왔지만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방방곡곡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은혜 더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뜨거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이길 수 있다. 또 영적 전쟁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이다. 지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이길 수 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것이다. 함께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아무리 무장을 다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안 돼요.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본문의 이 18절의 마지막 구절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승리하려면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 혹은 도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고유의 사역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고 기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중보 기도하면 압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결국 중보 기도, 도고 기도를 말합니다. 왜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영적 전쟁은 나도 관계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 모두의 과제입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전쟁할 때 혼자 합니까? 지금 미국, 이란 전쟁하고 할 때 혼자 합니까? 작전을 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서로 도우며 같이 하는 모습을
아주 오래전부터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산 위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싸우는 건 밑에서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는 건 밑에서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현장이 영적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더라. 자, 모세가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꾸 손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우리가 져요.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면 이겨요. 굉장한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기도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모세의 손이 떨어지니까 이건 뭐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면은 밑에서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 하루 종일 이 일을 반복하게 생겼어요. 아론과 훌이 달려들어가지고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손이 안 떨어지니까 계속 이겼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사도 바울이 여겼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죄가 될까요? 아니,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왜 이것을 죄라고 여겼을까요?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을 사무엘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모세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붙들었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길 수 있고 버티게 할 수 있는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싸운 것, 싸울 때 같이 싸우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고 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갈등과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자체만 보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E.M. 바운스가 기도의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교회는 무릎 꿇은 군대이며 무릎 꿇은 군대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면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건축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성도들과 예배와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권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각 정당이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표를 의식을 해서 이쪽에서 뭘 갖고 나오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알아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대한 여당이 됐어요. 지금은 누군가가 하나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면 과거에 못했던 것도 순식간에 다 끝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한 차별금지법, 정치에 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창조에 대한 것, 성에 대한 것. 지난주에 강사님이 전도 세미나 하면서 그 얘기 잠깐 했죠. 네오 막시즘이라고 있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 마르크스주의가 왜 실패했는가? 교회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실패한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데올로기에 집중하지 않고 사회 속에 스며들어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쪽에 집중한 게 네오막시즘이에요. 여기의 핵심은 가정을 깨뜨리고 성문란과 성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 젠더, 성 문제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여성 뿐 아니라 내가 남성인 것 같다? 여성인 것 같다? 모르겠다? 이런 다양한 것까지도 자기의 성 정체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지은 창조의 세계와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가정도 깨지고, 여러분 이게 가정이 깨지면 동성애나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숫자가 퍼센트가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은 특별히 더 그래요. 동성애 숫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전체가 그 1%, 2% 안 되는 사람들의 의견과 정체와 이 모든 법을 따라가야 되나요? 수많은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게 네오막시즘의 접근법이에요. 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동성의 성 문제를 갖다가 그냥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피해를 보고,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피해를 봐요.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을 보면 여기에 동성애도 하나의 그것도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재에 다 나와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우리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교회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라에서 백두까지 G2G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민족의 선배들, 신앙인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절 독립운동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서명하고 선포할 때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며 나라 전체의 청년들을 계몽하며 큰 나라를 봤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20%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15%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시대를 생각하면서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일꾼들이 적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개인주의 시대가 된 것도 있지만 큰 기독교, 대한민국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 시대와 미래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바라보는 기독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안창호 선생이 크리스찬입니다. 청년의 좌절은 민족과 미래의 좌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섬겼어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오합지졸이에요. 안 뭉쳐요. 다 자기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법안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국회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붙잡고 기도해야죠. 대통령 나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다 정치인들은 표를 따라 움직여요. 대통령의 와이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와이프 붙잡고 늘어져야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아킬레스건 와이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무릎을 꿇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군대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목장이 기도할 때 살아나고 가정이 함께 기도할 때 견고해집니다. 우리끼리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호국의 달 이제 마지막 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8.15가 있습니다. 광복절. 나라를 위한 기도를 6월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기독교였어요. 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나라 사랑에도 앞장서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고 저는 강단에 태극기 놓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요. 뭐 교단이고 뭐고 이런 거에 뭐 큰 문제만 없다면 태극기도 놓고 교회 기도 놓고 대전중앙교회 기도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작은 자기만 아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운동장에 왜 어딜 가든지 학교 가든지 깃발 있지 않아요? 교회는 깃발 놓으면 안 되나요? 태극기. 국기 개항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 사랑해요? 대한민국 누가 사랑해요? 한국의 기독교는 나라 사랑으로 시작됐어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나라의 정통성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지켰어요. 영적 전쟁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와 교회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성시화가 있고 그리고 교회들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한 교회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돈이 들어요. 교회가 한번 움직이면 돈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할 때 표구하고 하는데 돈 들었어요.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 번 해봐요. 여러분 그 돈 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돈 한 번, 두 번 드는 걸로 돈 들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며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대통령을 욕하지만 마시고 대통령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불효자도 사랑으로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솝 우화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한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이 나그네 옷을 어떻게 벗길 것인가. 그리고 태양하고 바람이 서로 내기를 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옷이 막 날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이 날아갈까 봐 더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계속 반대하고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옷을 더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햇빛을 비치니까 어떻게 되나요?
햇빛을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옷을 벗어요. 우리는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쓰는 방법들은 사랑이라기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쓸 때가 많아요. 이율 배반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랑이에요. 자식도 먼저 사랑, 부모도 먼저 사랑, 교회 직분자도 먼저 사랑.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아니고 그게 성경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도 당하다 보니까, 하도 그냥 막 이런 거에 몸서리치다 보니까 교회도 막 이거 해보는데 잘 안 어울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면 교회가 건축하고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도록.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기도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부서의 일들도 다 똑같아요. 가장 먼저 기도.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 누군가랑 부딪히면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것에 배후가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하고 붙지 말고, 사람 쟤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이 더디게 보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자,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손을 들고 싶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손이 무거워져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찬양하라고 할 때 손 들고 하라고 그리고 떠들 때 일어나라고 그래요. 참 힘들죠, 그렇죠? 네, 자, 손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한 5분, 10분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리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손이 무거워져요. 팔이 아파요. 내려놓고 싶어요. 전쟁은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승부는 여기에서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데서만 싸우면 안 되고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승리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세 굉장히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내리고 싶을 때가 많죠. 지금 벌써 내리고 싶죠? 목사님 빨리 마치고 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리고 싶지만 내리지 못하는 이유, 모세가 왜 끝까지 내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아팠는데 또 다시 올렸을까요? 이 손에 전쟁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손 내리세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올린 손 계속 올리시고, 그리고 기도의 손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아론과 훌처럼, 그래서 서로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금년도 후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